오늘은 이제 그 왕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왕으로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세 번째 왕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세 번째 왕이 바하사인데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 죽이고 또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동안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고요. 이 왕도 악행이 많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처럼 파멸될 것을 오늘 말씀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예후에 의해서 예언을 받았던 왕이 이 바하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처음에는 이 바하사 왕이라는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사갈 족속이고요, 아히야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무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쓰시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반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지역인 기브돈을 이 나답이 공격을 하는 그 사이에 이 바하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 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왕 위에 오른 이 바하사도 역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더니 그게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하사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 송아지 숭배 이걸 계속했고요. 인간적인 생각만 했던 사람이 바하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24년 동안 왕이 있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이 있었던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24년을 왕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북쪽 왕이 됐을 때 남쪽에는 유다의 아사 왕이 왕위에 올라서 3년이 됐던 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바하사가 아사와 평생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와 이 바하사 사이에 이름이 바자가 들어가 있고 여긴 바자가 빠져 있죠. 그렇죠? 예, 외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자는 어떤 뜻이냐 하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예,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돌로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미국 이름 중에 제가 만약에 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제 이름을 지어서 윤창용이라고 또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을 짓거든요. 그 대신 아버지 이름을 짓는 대신에 그 뒤에다 뭘 붙이냐면 JR 붙입니다. 주니어라고 하는 걸 붙여요. 그래서 윤창용 주니어 저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주니어라는 뜻이 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론 족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다의 왕은 아사인데 이 북쪽의 왕은 바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좀 자존심 상하는 이름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저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문재인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저 북쪽은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아사 왕이 돼서 3년이 됐고 북쪽의 왕은 바하사였다 이렇게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하사는 어떤 행적을 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의 행적의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일단 이 나답과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친인척들과 그 가족을 다 멸족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의 씨를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 왕이 된 사람이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바사가 여로보암 가족을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죽였다라기보다도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예언이 됐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인만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원하면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물론 이건 성전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덩어리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 신약 성경은 성취. 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짝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고요. 다 짝이 있습니다. 다 짝이 있어서 그 말씀이 예언으로 성취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도 무오하거나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됩니다. 하나도 오점 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냥 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없어지거나 능멸당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은 꼭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을 다 멸족시킨 일이 바사가 했던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 이 바사가 한 일이 뭐냐면 이 남유다와 전쟁을 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 갈등이 뭐냐면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지도가 발전해 있거나 또 우리가 요즘에는 통신시설이 발전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국경선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선을 정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국경선을 정해도 의미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보면 국경 수비대 말고는 국경을 수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남쪽도 북쪽도 국경은 여기까지가 국경이다 말로만 정해놓고, 그리고는 남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 왕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쪽과 남쪽이 나눠져 있었지만 그래도 남과 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38선이 있었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선이 그어지고 비무장지대가 생기고 난 뒤에야 우리가 이렇게 못 다니게 됐지만, 사실은 휴전선이 생기고 난 뒤에 6.25 전쟁 이전에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물론 뭐 간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국경 분쟁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다, 남쪽 유다다, 이런 얘기들을 우기게 되고, 이런 남과 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왕이었을 때에 남쪽은 아사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열왕기상 1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언제 동안이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평생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 뜨면 전쟁하고 눈 감으면 전쟁할 궁리하고, 이게 바하사와 아사가 한 일의 모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아사와 계속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전쟁을 한 기록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한 번밖에 없지만, 일생 동안 바하사는 이 전쟁의 긴장 속에서 살았던 왕이 바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 아닙니까? 전쟁 중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개념이 분명하세요. 우리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중이지,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쟁을 끝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그 감성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 전쟁 중인데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평화협정 맺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거기에 준하는 준비나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바하사는 평생 전쟁만 했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바하사는 이제 기브돈을 공격하던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후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와 이렇게 왕래를 자주 하거든요. 이 자주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가 남쪽을 칩니다. 어디를 치느냐,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요 부분을, 밑에 부분을 키울 수 있을까요? 되나요? 안 되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여기 실선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게 지금 남과 북의 그 국경입니다. 국경입니다. 근데 여기 라마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죠? 라마 보이시나요? 게바 옆에 라마라는 도시가 보일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국경선이기 때문에 이 라마는 남쪽 유다 땅이에요. 그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 키워졌네. 이 라마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게 국경선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 지역에 있던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공격을 해온 거예요. 어디를? 국경선을 넘어서 라마를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요새를 만들어 가지고 북쪽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가게 딱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남쪽 라마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사가 기가 찬 거예요. 같은 핏줄로 이어온 온 같은 민족인데,
이 나라가 나눠졌다고 이 여기를 공격해 가지고서 땅을 뺏겼으니까 이 아사 왕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 아사 왕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성전에 있는 은, 금, 궁전에 있는 은, 금 이걸 다 모아 가지고 누구한테 뇌물을 갖다 줍니다. 누구한테 뇌물을 갖다 주냐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갖다 줘요. 뇌물을. 그리고 뭐를 얘기하느냐면 아람 왕 벤하닷, 이 뇌물을 받으시고, 뇌물이라고 하는, 뇌물 주는 사람이 뇌물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선물이라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뇌물이었어요. 그 선물을 주고 난 뒤에 아람 왕 벤하닷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아람이 어디 있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마스커스 아시죠?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아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람이 북쪽에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왕이 선물을 줘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도록 사주한 거예요. 선동한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지도 별로 잘한 짓은 아니야. 바사도 잘한 짓도 아니고 아사도 별로 잘한 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벳 마가 단이 있는, 이게 단이 요 옆에 뭐가 있느냐면 변화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눌 때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좋아 가지고 여기다가 천막을, 텐트를 3개를 짓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살자 했던 그 변화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산 옆에 이게 단이 제일 북쪽인데 여기를 다메섹 아람 왕이 이온으로부터 해서 쳐들어옵니다. 하솔로 해가지고. 이 하솔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어디가 군사 요충지냐면 대구,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서울 밑에는 용인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어디냐면 의정부예요. 여기가 군사 도시들이 다 있어요. 사령부들이 있어요. 군사 훈련 학교가 있어요. 왜?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 이상은 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중요한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솔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남쪽 왕 아사의 뇌물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남왕국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남왕국은 동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아니라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람 왕에게 자기 동족을 치도록 사주하는 서글픈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북쪽으로부터 공격받았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걸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일본 보고,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북한 좀 쳐. 그래가지고 일본이 북한을 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든 것이 정확하게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고성을 쳤는데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납달리 지역과 베냐민 지파 땅을 쳤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 땅은 여기 밑이에요. 그리고 여기 납달리 지역 땅이고요. 이런 지역을 쳐가지고 이런 서글픈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아까 보셨던 라마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죠. 이 라마는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체크포인트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우리가 2016년도에 갔었는데 2016년도에 갔을 때도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 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체크포인트를 쉽게 지나는데 이 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스 기사가 별로 없으니까 이 버스 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크포인트에서는 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더 많이 허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라마는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 곳이 라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북쪽의 아람과 남쪽의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 왕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이 옛날에는 외세에서 침입이 없어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죠. 아람 왕과 사이가 좋으니까 남쪽을 공격할 수 있었지, 아람 왕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아람 왕이 쳐들어올 걸 생각하면 그 아람 왕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거기다가 둬야 되기 때문에 남쪽을 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북쪽 바사가 베나따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라마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사 왕은 머리를 써서 아람 왕에게 공격을 하게 했으니까 라마에 있던 군인들을 빼서 아람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됐겠어요? 끝날 수밖에 없었고 라마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난 뒤에 더 올라가서 나중에 이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의 군대가 어디까지 진격을 하냐면 이 빨간 줄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도리어 영토를 북쪽이 뺏기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사이가 좋았으니까 남쪽을 공격할 수 있었듯이, 만약에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한다면 장개석 총통이 모택동을 물리치고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북한은 우리나라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못 쳐들어오죠.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북한은 못 쳐들어옵니다. 우리 남한을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중국도 공산주의가 됐고 소련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레닌 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 북한은 위쪽 나라들 눈치 볼 이유도 없이 그 나라가 우리를 지원한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6.25 전쟁이 있었겠는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땠을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이제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나쁘다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6.25를 통해서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지를 그때 이미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확고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고 소련을 공산주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왔고 그 지원을 소련제 탱크를 받았고 또 중공군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남한이 또 힘들어졌었지만 이런 것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직간접적인 영향은 중국의 공산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런 거였다. 이런 것처럼 북쪽 아람 왕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남쪽 라마를 공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쪽 왕인 아사는 아사대로, 북쪽 왕 이스라엘 바사는 바사대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신앙과 거리가 있는 행동을 했습니까? 신앙과 거리가 먼 행동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 둘 다 아사나 바사나 다 신앙과 거리가 먼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유다 왕들을 살펴볼 때에 아사 왕을 살펴보겠지만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일평생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도 변질되고 말았어요. 바사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평생 신경을 쓰고 힘을 쏟아도 모자를 파내 그는 영토를 넓히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전쟁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로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바하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바하사는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티끌에서 들어. 너는 티끌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 티끌에서 너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하사를 티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티끌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게 일으키셨는데 바하사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네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나비가 애벌레 시절 모른다, 그런 말도 있고 닭이 병아리 시절 모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면 어렵게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탄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못된 시어머니 된다. 여러분 아시죠?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자신이 시집살이 한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며느리한테 잘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도 역시 이 바하사에게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하사는 자기가 나답이 여로보암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곰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왕이 되니까 똑같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티끌이었는데 그를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하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티끌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용모가 준수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걸 들어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훈 봐야 될 것, 그거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말을 왜 안 띄워? 정신 차려요. 놀랬죠? 자,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들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77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바하사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잊게 되면 법도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십자가의 구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내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야지. 잊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누구였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고, 팔싹동이 만삭이 돼서 10달 만에 나오지도 못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오늘 바사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 바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옛적에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자. 이게 바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자기만 크게 보이려고 한다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자랑하려면 딴 데 가서 자랑하세요. 교회 와서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이시면 됩니다. 왜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만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티끌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나와 같이 무능한 사람,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